주의 뜻이요. 난 갈 거요. 이번 여름에 제가 우리 어려 선교팀 또 미용봉사팀 우리 청년팀들과 같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이번 남아공에 가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꿈이라고 불리워지는 참 귀한 분을 제가 자세하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그 넬슨 만델라가 갇혀있던 그 섬을 27년 동안 갇혀있던 섬과 또 그 감옥, 지금 이제 아주 좋은 호텔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던데 보면서 이분이 여러분 알다시피 흑인 인권 운동가로서 정말 흑인과 백인의 그 차별성을 뛰어넘어서 그런 인종차별의 사슬을 끊고 정말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꿈을 꾸면서 힘겨운 그러나 정말 비폭력의 마음으로 삶을 살고 마침내는 그것을 이루어낸 그래서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면서도 화해와 용서의 물꼬를 트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던 넬슨 만델라를 접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 이번에 제가 그 미국 애틀랜타를 방문했을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아 주에는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조지아 주에서 태어났는데 애틀랜타에서 그 생가를 가보았습니다. 근데 그거 하니까 흑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흑인들이 많이 와서 거기를 돌아보고 하면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유명한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를 새기면서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었는데 그 한 대목이 뭐냐 하면 어느 날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농노의 자식, 흑인이죠, 농노의 자식과 농주의 자식들이 백인이죠, 함께 형제처럼 식탁에 둘러앉는 I have a dream, 그런 꿈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 어린 애들이 함께 손잡고 형 누나처럼 함께 걷게 되는 그날이 오는 I have a dream, 그런 꿈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꾸면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런 꿈을 꾸고 행동하다가 하나라로 갔습니다. 아니 그 꿈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흑인과 백인이 손잡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형 누나 하면서. 근데 여러분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아서 미국은 그 마틴 루터 킹의 꿈은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가 흑인이 대통령이 되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런 남아공 갔다가 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이제 그 두꺼운 넬슨 만델라에 대한 책 2권을 그 선교사님이 이게 화보집 이거 하나는 책인데 선물로 줬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제가 2권을 처음부터까지 다 제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나는 어떤 삶을 살다 갈 것인가? 내 안에는 도대체 어떤 꿈이 있는가? 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 마틴 루터 킹의 그 생각을 제가 돌아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영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문학가요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사람은 그의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 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표현했던 묘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라는 인생이 우린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보다 가치 있는 삶,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배분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좀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봅시다. 우리 가슴에 의미 있는 꿈을 한번 가져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홍민지 하면 그 꿈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을 살다가 천국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꿈만 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하는 삶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그 바울이 가슴에 품었던 그 개인적인 꿈이 너무나 선명하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 아까 전에 지도가 쭉 나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바울과 함께 우리는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는 긴 시간을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마게도냐는 이제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로 거쳐서 교회를 돌아보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다음에는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헬라라고만 나오는데 고린도 지역을 통해서 다시 이 터키 지역 드로아로, 그곳에 다시 항구 도시인 밀레도로 이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항구 도시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에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에베소 교회로 다시 갈 만한 시간이 되었지 않았던 것입니다. 와서 그 장로님들에게 자기의 가슴에 품었던 그 꿈과 자기의 인생을 아주 압축적으로 마지막으로 말하는 고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요,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의 모든 마음을 담고 있는 가슴 뭉클한 뜨거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바울의 가슴에 담긴 꿈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22절, 24절을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바울의 고별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고백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는 결박과 환난, 감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환영이 아니라 감옥이요, 핍박이요, 심지어 죽음,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알고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죽음을 향해서 그는 발길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러고 싶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오늘 22절은 우리에게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사로잡고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죠. 생각하는 믿음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거기는요, 이성적인 계산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왜요? 그 길은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생각하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경험하는 믿음,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성령 안에서의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혹은 영의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게 되면요,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 예수님께서 다메섹도에 나타나서 그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이 그 마음의 꿈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경험하는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간단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삶의 중심이 나 자신, 내 중심이냐 아니면 예수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것을 보게 되면요 딱 나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는 믿음에서 성령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뭐가 바뀌느냐면, 내 삶의 중심이 나 중심, 내 이기적인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요즘 말로 자아 완성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모든 삶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로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표, 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바울뿐만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었잖아요. 직접 말씀을 듣고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역시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12제자가, 그래서 그때 12제자는요 예수님과 성만찬을 하던 그날 밤도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누가 크냐, 네가 커야 내가 수로 투닥투닥하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그런 상황에 제자들 누가 크냐, 이게 여러분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삶의 중심이 생각하는 믿음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체험하는 믿음으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간단합니다. 내 중심이 나를 위한 삶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이냐. 여러분, 바울의 최관심사는요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남아야겠다, 어떻게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굴려야겠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성공시켜 봐야겠다. 물론 다 좋은 일이지만 바울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가 성령 안에서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의 관심이 뭐냐, 오직 자기의 모든 삶을 걸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을 마치는 것이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었고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삶은 그전에는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히브리인이요 자기를 드러내고 했지만 이제는 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종종 실패한 인생과 성공한 인생을 구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인정을 해주는 그런 자리에 내가 앉게 되면 나는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많은 돈을 번다든지 큰 지위나 명예와 어떤 학식을 얻는다든지 어떤 아니면 큰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얻는다든지,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야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우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들에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연봉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가 초라해지면서 실패한 인생이냐 라는 생각합니다. 남들만큼 돈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남들만큼 명예를, 지식을, 지위를, 학식을, 권력을 가지지 못하면, 사람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라고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하시키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인생의 성공의 가치를,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것이 바울에게도 똑같은 가치였어요. 성공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가치의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정과 모든 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제 그의 생각은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그에게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쏟아붓는 그의 인생 그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는 믿고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의 가치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도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처럼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의 아픔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민과 갈등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진액을 쏟았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번이나 했습니다. 주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쉽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예수님과 많은 유대 신앙의 인물들이 귀했던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손잡고 축복해 주세요. 사명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결단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전하려고 했던 복음,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생애를 바쳤던 그 복음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붙잡았던 복음이 무엇이었느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면서까지도 붙잡았던 복음, 저 신안 정도의 앞바다에서 죽창에 찔려 죽으면서도 붙잡았던 문중경 여자 전도사님이 붙잡았던 그 복음, 손양원 목사님이 붙잡았던 그 복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 수많은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가슴에 붙잡았던 복음, 그 복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목숨을 걸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서 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7절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복음이냐? 복음은요,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마음과 행동과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지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그냥 애들이 뭐 그냥 하는 우스갯소리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지옥이란 말 잘 안 해가지고 지옥 그러면 많이 생소하게 느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이 있지만 거기에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가야 되는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므로 지옥 가야 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놔두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멸망 속에서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되는 우리를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는 것입니다. 왜? 죄의 값을 치러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고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갚아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어야 대신 죄를 갚아주죠.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갚아줍니까? 그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면서 세우신 계획이 뭐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사는 사망이니까 죽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가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며 우리의 죄가 사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간사하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 죄졌잖아요.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죄책감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형수가 죄를 져서 사형을 언도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사면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 16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홍민지 자매입니다. 이제 우리 홍민지 자매는 오늘 그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목숨을 걸고 전하고자 했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지옥 갈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아직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으시면요,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순장님이나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가치를 알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걸 숨겨요. 비밀, 왜? 자기만 알려고 그래.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비밀을 알려주려고 그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알려주려고 그래.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가 찾는 성숙한 신앙인, 건강한 성도,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목사, 건강한 교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요, 시골에서 자라면서 동네에 가끔 보면 형들 중에서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멋있는 그런 형이 가끔 있어요. 속으로, 야, 저 형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멋있다. 그 동네 형 봐요. 근데 그런 멋있는 형들은요, 동네 누나들이요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서 가깝게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가만히 제가 성향을 보니까 그 형이 좀 게을러요. 이게 별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빈둥빈둥 좀 노는 약간 분기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것이 괜찮아요. 동네 누나들은 너무 좋아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네 누나들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형 막 따라다니고 이렇게 해갖고 멋있고 막 멋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요. 그 형하고. 와, 좋겠다. 근데요, 그렇게 그 형 좋아해가지고 따라가서 시집간 누나 고생 직사하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왜냐면 형이 뭐 일도 별로 안 하고 멋있고 한데 빈둥에 노는 거야. 또 그래서 인물이 있으니까 또 여자한테 또 따라다녀요. 바람을 피워. 그 누나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남 얼굴은 좀 다 멋있는데 일을 안 하니까 왜요? 자기가 또 그 누나 또 일을 해야지.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다 잘생긴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동네 형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동네 형이 잘생기고 멋있고 그런데 그 형이 건강한 형입니까?
아주 성숙한 형이에요? 그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인이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서 교회 다녀가지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점잖하고 멋있고 보기에도 참, 야, 젠틀하시다, 좋으시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교회 생리도 잘 알고, 거기다 3대째 5대째 믿는 집안이래 해가지고, 이야, 멋있다. 그런 외적인 모습.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신앙에 행동이 없어.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이야,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빈둥빈둥이야.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일까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외향이야, 좀 그렇더라도 정말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사회적으로는 어떻더라도 체면이고 뭐고 내려놓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다더니 교회 와가지고 발 걷어붙이고 식당 가가지고 땀 뻘 벌리면서 그 밥 퍼고 말이죠, 그 설거지하고 주차 봉사하고,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데리고 그냥 씨름하면서 주일학교 봉사하고, 남들 볼 때는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냐? 여러분, 누가 성숙한 신앙인이고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바울은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비전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가슴에 품은 꿈과 그 주님 주신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서 행동하는 신앙인,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저는요, 최근에 우리 한 훈련생에 제가 숙제를 검사하다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은 부분, 이분이 이제 아마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5년차 되셨는데 아마 20몇 년을 다른 데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우리를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썼어요. 벌써 2학기가 좀 앞에 좀 건너뛰면 벌써 2학기가 시작되면서 2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소 혼란이 왔지만, 혼란 좀 왔는 모양이에요. 다소 혼란이 왔지만 목사님의 새로운 비전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밖에 해드릴 것이 없어 죄송하지만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목회 지식과 지혜, 능력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으로 28년 성가대 봉사한 것을 접고 안내 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덤으로 사는 인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정착시키도록 안내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거예요. 저는 무지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28년 동안 성가대를 했어요, 이분이요. 그런데 약간의 혼란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그 교회를 내가 한번 나도 정착시켜 보도록 내가 이제 안내해 가서 내 남은 인생을 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건강한 신앙인입니까? 누가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때로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께 맞춰드리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 아닐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끼리 그저 좋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만의 예배를
찾는 사람이, 그런 교회가, 그래서 우리끼리 울타리에서 우리끼리를 추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내가 다소 좀 불편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서 주님 주신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때로 내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예수 전도해서 세례받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어제 주간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그대로 쭉 가시면 편안하게 하실 텐데 왜 이렇게 좀 힘들게 이렇게 하십니까?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저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금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뭐 변화 없이 그냥 그런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조금도 목숨까지도 바치지 않은 바울도 있었는데 나는 목숨까지는 바치지 않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어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이 교회 이게 바꾸는 게 요즘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 힘을 다해서 많은 것을 세팅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어제는 제가 와 체력이 한계가 오는 거예요. 야 힘들대. 한계가 오는구나.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너 개척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개척이다. 주님 맞네요. 확실히 개척이 맞네요. 그 개척 수준에 지금 요즘 제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꿈꿨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을 겪고 감옥에 가면서 사형에 죽음이 놓여 있었지만은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는요 갈수록 순수한 복음이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돈과 명예와 권력에 복음을 던져버리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도 예수와 십자가를 전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갈수록 이 시대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보다는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안일함과 나에게 무슨 유익이 주는 것이 있을까를 찾아가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갈수록 복음은 강단에서 힘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 제시하는 한 집사님의 그 간증을 읽으면서 참 역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한 구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쉽지 않은 그런 쭉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친구의 전화를 받는 순간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 주셨다. 친구와 만나기를 약속을 하고 내 마음은 오직 그 친구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 친구를 만나기 전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쭉 나가다가 복음 제시 전문을 아직 외우지 못하였기에 나는 친구의 양해를 구하고 책을 보면서 친구에게 복음을 제시했다. 친구는 눈을 감고 천천히 내가 전하는 복음을 집중하여 들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선행과 모든 욕망을 내려놓음이 천국가는 열쇠로 믿고 있었다.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진심으로 전했다. 친구가 결신할 때 나는 마음이 떨렸다.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친구는 머뭇거렸다. 나는 다시 한번 복음을 담대하고 분명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진심으로 너와 함께 꼭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친구는 그 순간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모든 일은 기적과도 같았다. 나는 내가 아닌 성령님께서 하신 일임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있는 이 순간 너무 감동이 된다. 내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했다는 것이 스스로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왜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앞장서는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오늘은 내 인생의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쁜 날이다. 이 감동의 순간은 내가 살아온 신앙생활에서 진정으로 잊지 못할 순간일 것이다. 나는 오늘 내 모든 인생에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함을 깨달았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까지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라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을 인도해서 세례받게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 사랑의 교회를 창립하신 창립의 이유입니다. 창립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념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한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했다고. 어디든지 가리라 주 있으라면 나는 저날이 그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라고. 우리 바울의 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간 이 고백을 우리도 한번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이 찬양 같이 하고 성령 주신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저날이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까? 우리 가슴에 새겨진 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부탁한다. 내 양을 부탁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성령 음성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들 차가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원합니다.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 죽어도 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난 주의 이곳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하나님,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것에 감사하여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리라.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요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잠실에 살게 하신 이유도 그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갑시다.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갑시다. 우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갑시다. 우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라 한번 결단하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승리하시고 복음의 전달자로 살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예수의 복음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나는 이 바람 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보러가 앞길을 가리라.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우리의 결단입니다.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주의 주님 사랑의 교회의 결단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성리의 길입니다.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지고
하나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바울처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다시 이 길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군문에 우리 자녀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하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